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효도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순덕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상관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너구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부모는 자식을 무한으로 사랑하는데 자식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늙어가지고 힘없는 부모를 어떻게 보면 내다버리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은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민망하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인간이라면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다행히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본능이 없는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으로 남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기적인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있고 그렇게 효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효도야말로 성도의 신앙의 중요한 척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더 나아가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효도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남편과 사별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를 다 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 효부인지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보아스와 재혼한 후 아들을 낳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하면서 건넨 말입니다. 룻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봉양자가 태어나서 좋겠다며 그 아이를 낳은 룻을 가리켜 뭐라고 칭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너무나 좋은 며느리를 네가 두었다라고 그리고 네 곁에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놀라울 정도로 효도를 실천한 인물입니다.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요, 대단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여인은 아니에요. 낳고 천한 이방인 가부에 불과합니다. 룻기 1장 3절부터 5절에 그의 처지가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남자들 이 세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즉 룻과 오르바만 그 가정에 남았습니다. 가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룻은 효도를 잘한 인물로 평가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했습니까? 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공양하고 더 나아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효도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게 됐죠.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홀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에 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데 옛날엔 더한 거예요.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무작정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나오미가 계속 만류하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했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포기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습니다. 오히려 더 밀착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잘 보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육신적인 효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르바도 사실 나름대로 효부였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효도 차원에 머물다 보니까는 시어머니의 말료대로 친정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그곳에 모압 땅에 그냥 남은 거예요. 하지만 룻은 신앙 때문에 계속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은 모압 족속으로 본래 금오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사람도 아니에요. 우상을 숨기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금오수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집안에 시집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운 거예요. 만일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금오수 신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룻은 신앙 때문에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랐던 거예요. 이제 홀로 남은 시어머니, 사실 인간적으로 기대할 것도 없고 초라하기만 합니다. 남편도 이미 사별해서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무시하고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항상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룻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훌륭하지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게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모님이 내세울 만큼 훌륭하지 못하면요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해요. 장성에서 늙으신 부모님이 자기보다 못한 것 같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부모님을 평가했습니다.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스스로 터득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대단한 것들을 배우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웁니다. 걸음마부터 밥 먹는 것, 언어, 기본 예의 범절들. 그리고 부모가 인간적으로 훌륭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물과 공기 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모님도 하나님처럼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수준에서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분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은 그 존재 자체로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자로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한 10년쯤 되나요?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 때 지금은 이제 서울신대 교수가 됐죠. 그때는 강사였는데 오성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죠. 그분은 단양 시골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청풍 그 옆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 아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머님이 밭에 나갈 때 책을 하나 꼭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렵고 아들을 데리고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어머니가 그 책을 펼쳐가지고 그 지금 교수님이 된 그분에게 읽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참 일하다가 땀을 식혀야 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골에서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나.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그 쉬는 것을 마다하고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세상적인 지식도 그렇게 교양도 갖출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그 어머니가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기의 어떤 처지에서 불만을 갖고 그리고 원망을 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책을 하나하나 다 읽어주신 어머니가 자기의 인생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죠.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경의 마음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아미와 룻은 살 길이 막막했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에는 긍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사회복지 제도인데 백성들이 가난한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를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중 하나는 밭에서 추수할 때에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이웃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 율법 때문에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룻은 무심코 어느 밭을 찾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는 보아스와 훗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후로는 부유한 가운데 시어머니를 평생토록 봉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양육하지만 장성하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육신적으로 챙겨드려야 합니다. 물질 생활이나 건강에 궁핍하지 않도록 살펴드려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부모님께 늘 죄송할 뿐이에요. 우리가 입고
살아서 그렇지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그 은혜의 몇 분지 1도 안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봉양해 드려야 합니다. 신앙의 부모님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또한 효도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와상 환자를 때 늘 이제 누워서 생활하는데 이제 가서 뵈면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요. 참으로 내 배 아파난 자식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중요한 목표를 한다는 게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네가 내 새끼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나는 이렇게 누워있지만 너를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효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저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 부모라면요, 기회를 놓치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은 히브리어로 기업을 물으는 자인데 어떤 사람이 망하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재산을 사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없이 홀로 남은 미망인과 결혼해주는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집안에 가부가 된 사람이 있으면 집안 사람이 그 서열이 있어요. 그대로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결혼을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옛날에 가부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가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나오미가 그 주인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집안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룻과 결혼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미는 룻에게 결혼 작전을 지시합니다.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알고 나서 그래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겠구나 해서 이제 작전을 지시하게 되죠. 그러자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룻기 3장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싫을 수도 있어요. 돈 많은 거 빼놓고는 마음에 들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나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율법 규정이기에 순종합니다. 보아스도 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딸아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요,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젊은이들도 많은데 늙은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그 뜻이 너무나도 기특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효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지나친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 따르기 어렵다면 최소한 공손한 태도라도 보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효도를 실천한 룻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모압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았고 풍요를 누렸고 더 나아가 영예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효도 계명은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효도와 관련된 계명이죠. 여기에만 축복의 약속이 부록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경고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효도함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효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찍이 칭찬하며 축복했던 말이 룻기 2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다 되었어요.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룻은 부잣집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이 말과 같이.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았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고 했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족보를 따져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고 했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영광을 그녀는 소유한 겁니다. 한국의 그룬투비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교장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 김용기 교장이 자유당 시절 흥분한 대학생들 앞에서 행한 연설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연설을 했죠.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을 지르고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데모가 아니라 폭동입니다. 데모를 하되 평화적 시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데모를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데 거름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큰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불효입니다. 그런 연설을 대학생들 앞에서 했어요. 데모를 해서 좋다. 데모를 안 하는 건 젊은이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효는 복의 문을 스스로 닫는 행위이며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영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순. 여자라는 것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이분은 세 딸을 하버드 대학에 보낸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딸이 셋인데 다 하버드대를 입학했고 하버드대를 졸업했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경제적인 것까지 다 도와주셨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24살의 청산가부가 된 시어머니의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세 딸을 낳았는데 남편이 미국으로 이민 가자면서 먼저 출국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촘촘할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부부가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거기다가 세 딸을 양육하며 지냈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그 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그래도 그분은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여 결국은 세례를 받게 하고 돌아가시기 전 수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는 수발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고생이 계속됐어요. 참으로 남편은 착한데 그 남편은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죠. 생활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분에게 신학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한인교회 여전도사로 시무를 하게 됩니다. 적은 사례대로 생활하려니 늘 궁핍했고 그리고 신방하느라고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교육시키고 기도하는 그런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 일은 잘해요. 경제적인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세 딸이 연속해서 하버드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당뇨병이 있었는데 발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남편의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인간인지라 얼마나 불평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는 게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후로는 신기하게도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냄새가 나질 않는 거예요. 자신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시간도 없어서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과학자, 교수,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에요. 그분이 고생도 했지만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효도의 계명을 실천했기 때문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효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사 그녀의 없는 형편에서도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룻은 효도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러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못돼도 효도가 신앙의 척도라는 사실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신앙 안에서 효도를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자자성소 신앙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